어,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있으셨습니까? 희락이 있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에 자신이 없는데 나중에 반성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열매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아마도 마음의 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잠 못 드는 밤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평강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 평강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일까요?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을 가지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가져도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더 큰 성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 더 큰 만족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실 때 하나님과 사람에 맡겼던 담만 허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갈랐던 그 담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편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화평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마음 가운데 지나간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완성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죄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자신의 공로나 감정을 붙들지 마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참된 화평은 내가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잘했기 때문에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기에 지난 날들의 죄가 문득문득 생각날 때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지 마시고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마음 가운데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고 속삭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감으로써 참된 평화, 화평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화평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곳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많은 사람은 세상은 상황이 좋아져야지만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찾아올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 가지 문제가 겨우 해결되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는 화장실과 같습니다. 화장실 가보시면 누가 나오면 또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하나 해결돼서 쉴만 하면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뒤에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하면 죄송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평안을 누리는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끝이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 십자가를 앞둔 순간이었습니다. 제들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주님이 큽니까?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 답 이미 아시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경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바울은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대신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혼자 붙들고 있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염려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라는 말은 마치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내가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는 은혜 가운데 있었고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내 삶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나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 안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에서는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축구 경기 가끔씩 보시면 어제도 노르웨이가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이 취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테크놀로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다시 이렇게 해서 비디오 판정을 했는데 그 골을 넣기 전에 파울했기 때문에 그 골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노르웨이 선수들이 심판을 막 따집니다. 막 제스처로. 근데 마지막 결정은 심판이 파울을 했기 때문에 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점수가 다시 1대1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은 그 순간에 많은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누가? 심판이 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제 앞에 앞으로 어떻게 하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 나는 늘 이런 어려운 가운데만 있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잘못했나?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바울은 그러는 감정들이 마지막 판정을 내리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감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보이는 것들,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깊은 사람도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염려가 내 마음에 쥔이 되지 않게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염려가 내 마음까지 찾아오면 불안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 물어보고 그 감정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의 감정에 그 판정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그 문제, 내가 혼자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함으로써 마지막 판정을 그분께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어루만지심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서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은 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화평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화평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교회 안에 갈등을 다루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발버둥 치라는 거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의 성도들 서로 판단하였습니다. 너네 그렇게 예배하는 거 맞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 우리가 하는 게 맞다. 너네가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해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된다고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의지는 자존심도 상하고 고집도 있고 내 생각이 맞아서 어찌 내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냐고 하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자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만 아는 삶,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생각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품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십니까? 이 작은 순종을 통해, 그 작은 제스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말 마무리에 한 단어를 더 추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불평보다 먼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있고 나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누가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기억하기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있나, 화평이 있나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화평입니다. 두려움이 물려올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고 염려가 내 마음을 바로잡을 때 그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상처와 아픔이 내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소리칠 때 그 감정보다 더 크게 하나님 부르짖고 나아갈 때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화평이 있으십니까? 그 피스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얻고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화해를 경험하고 나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사방이 막혀있는 그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화평과 평강이 넘쳐 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